일어나서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힘과 능력과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께만 경배를 드립니다. 세상에서 의지하며 붙잡고 살았던 명예와 재물과 건강과 지식을 모두 내려놓고 눈을 들어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참 마음으로 예배하는 저희를 받아주셔서 자비로운 자에게 주의 자비를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 주님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가난한 마음으로 은혜를 갈구하는 자에게는 진리의 말씀으로 배부르게 먹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 교독문 50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성시 교독 50번 시편 116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찬송 220장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에게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진행하세. 김광택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며 복의 근원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이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 전에 나와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 또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풍성히 내려 주옵소서. 매일 반복되어지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수많은 일이 있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예배를 잊고 교회를 잊고 주님을 잊고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들은 부족하고 믿음이 연약하여 때마다 잘못하고 후회할 일들이 많이 있었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도 회개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오지 못하고 우리는 언제나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에 의지하여 내 뜻대로 살아왔던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이 시간도 깨끗이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진정한 가치와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잘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세상 화려함에 속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있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나라 이 백성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시고 모든 백성들이 함께 잘 사는 나라, 행복하게 살아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며 거룩한 주의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 주님께서 주신 복음의 진리를 잘 지켜나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언양제일교회가 124년이라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시대마다 교회로서 감당해야 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이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날마다 모여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으로 세우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가정을 세우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준비하며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더 큰 꿈과 비전을 갖고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언제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그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이루고자 하는 일에 대해 언제나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책임을 질 줄 아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대에 새 일을 이루어드리는 창의적인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세계복음 선교의 큰 몫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선교지에 세워주신 필리핀 간단기와 나바고 제일교회를 언제나 지켜주시며 그곳 선교사님들과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교회를 잘 섬기며 날로 부흥하며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과 교회를 위해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할 때 우리의 건강과 물질과 지혜와 필요한 모든 것을 넉넉히 채워주시고 우리들의 영혼의 기쁨과 평안까지 샘솟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능력이 있게 하시고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들의 삶 속에 찬양으로 인한 기쁨이 언제나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성도들에게 큰 축복을 내려주시며 교회 학교 교사로 차량으로 주방에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 저들의 수고와 헌신이 하늘나라에 큰 상급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 마음은 논이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군 복무로 직장을 따라 학업으로 교회와 가정을 떠나 있는 성도들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실족치 않도록 지켜주시며 오늘 저희들에게 베풀으시는 은혜를 저들 위에도 함께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 가족을 등록해 주시고 목사님과 신앙상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연절 후 5번째 주일입니다. 설 명절 예배 안내입니다. 2월 15일 오후 찬양 예배는 쉬겠습니다. 2월 16일부터 18일까지 새벽 기도회는 자율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기도로 협력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아동부, 중고등부 창조과학 세미나가 21일 토요일 오전 10시 교회에서 있습니다.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구정어른시 친목 모임이 2월 18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교육관 2층에서 있습니다. 행사는 윷놀이 및 온천으로 가도록 합니다. 장례가 있었습니다. 이정순 성도께서 1월 29일 별시하셔서 2월 1일 장례를 치렀습니다. 이번에 계신 박혜준 집사님과 이영숙 집사님 속히 회복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성경 읽기 릴레이가 1283독째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신 큰 사랑엔 부족할 것뿐입니다. 내 원하신 나의 주님 그 신 은혜 생각하면 주께 힘써 바치겠네. 연락올 돈 무엇이라. 아멘.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차가운 날씨 가운데에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주의 성전으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에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달란트를 가지고 이른 아침 성전에 나와서 수고하며 헌신하는 믿음의 성도들 있습니다. 이 예물과 헌신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드리는 성도들 가정마다 주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되 주님 그들의 생업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가장들과 가족들이 그곳에서 일할 때에 손이 수고하는 대로 먹을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물질의 풍성함 속에서도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물질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눈물 흘리고 아파할 때도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풀어주시는 그 길을 믿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 믿음의 부모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노년의 삶이 평강케 하여 주옵소서. 살아생전에 주님 앞에 드렸던 그 기도의 제목들이 온전히 열매 맺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아버지들을 축복합니다. 믿음의 제사장으로 세워주시고
아버지들을 통하여서 온 가족들에게 복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예수님과 더 깊은 영적인 교제를 가지게 하시고 우리 어머니들의 눈물의 기도와 그 헌신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열매로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가정의 믿음의 고백과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녀들로 삼아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모든 장래를 하나님께서 열어가 주시고 대로로 열어가 주시되 그 길들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입시를 앞두고 또 취업을 앞두고 또 결혼을 또 계획하며 기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모든 삶에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이 펼쳐지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더 아름답게 섬기며 믿음으로 세워지는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마음의 상처와 여러 가지 무너진 관계 때문에 또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가람 때문에 주저앉아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주의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성전에 나와서 온전히 함께 예배하는 은혜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출산의 시대에 우리 언양제일교회와 또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많은 생명들이 출생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신혼 부부가 있어서 우리가 함께 소개하고 또 축복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 박상욱, 이은지 우리 신랑 신부 자리에서 잠깐 일어서 주시면은 우리가 함께 박수로 하면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박수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제가 우리 신랑 신부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박상욱, 이은지 우리 부부 결혼의 식을 마치고 또 처음 함께 우리 언양제일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부부가 드리는 이 첫 예배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부모님께 순종하는 가정으로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 또 자녀를 잘 이어갈 수 있는 그 복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생업의 위에도 주님께서 날마다 복을 다해 주셔서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꼭 붙들고 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옆에 계시는 분들을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5쪽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아멘.
천국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시작할 때가 얼마 되지 아니한 것 같은데 벌써 네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새 교회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지난 시간들의 말씀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시간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 그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말씀을 힘써 지키고 배우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교회였고 또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방 땅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 그 안디옥 교회는 열린 교회였습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는 헬라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교회였지요. 사울 곧 바울인 그 사람을 다소에 내려가서 데려다가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교회의 목회자들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선교에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그것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지난 주일 로마 교회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루살렘에 올라와 있던 유다인 디아스포라, 그들이 복음을 받고 로마에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를 세우는 그 순수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많은 헌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는 믿음과 헌신의 모범이었다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그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우리 언양제일교회가 이런 교회의 모범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을 목회자는 물론이요 성도들이 다 가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네 번째 시간, 성숙하지 못한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세 교회들은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제목에 보니까 어때요? 성숙하지 못한 고린도 교회라. 부정적인 제목입니다. 여러분, 고린도는요 고대 그리스의 대표적인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경제와 문화가 아주 발달한 도시였지요. 이와 더불어서 우상 숭배와 도덕적인 타락과 성적인 문란이 아주 많았던 그런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고린도 역시 이러한 환경 속에서 형성된 도시다 보니까 여러분, 고린도 지역에 있는 그 교회 역시 어떻겠습니까?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방탕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거룩하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었고 또 그 교회 안에 문제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타락한 우상의 도시, 음란의 도시인 고린도에 언제 교회를 세웠고 어떻게 세워졌을까? 우리는 그것을 또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후 49년경에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내지 않습니까?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2차 선교 여행, 3차 선교 여행, 혹은 4차 선교 여행까지 이야기합니다. 그 선교 여행을 통해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많은 교회들을 세우지요. 그런 오늘 고린도 교회가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그 선교 여행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이렇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를 출발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해서 마게도냐라는 지역에 갑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아덴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지요. 아덴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아테네입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어디로 가냐 하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오는 고린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도시에 가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웁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있는 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유대인들과 갈등이 생기니까 이제 그 회당을 떠나서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사람들을 양육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역과 함께 바울을 도왔던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잘 아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바울을 도와요. 바울은 이 사람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천막을 만듭니다. 천막을 만들면서 자신의 일을 하고 생계를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가 여러분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급성장해서 교회가 커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요 이렇게 설립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1년 6개월의 그 사역을 다 마치고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도 고린도 지역에 있는 그 교인들과 편지를 통해서, 소신을 통해서 늘 소식을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문제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렇게 쓰여진 편지가 여러분 성경의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바울이 썼던 편지이지요.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를 여러분 읽다가 보면요, 갑자기 머리가 아파져요. 너무나 복잡해져요. 왜냐하면 이 교회 안에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고, 그 교회의 갈등과 분쟁을 보다 보면 너무나도 머리 아파져요.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분쟁과 문제가 생기다 보면은 그 교회를 목회하는 담임 목사뿐만 아니라 장로님들이나 여러 교인들이 어떻게 해요? 복잡해지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이 너무 힘들었고 또한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이야기하면은 문제투성이 교회다. 문제투성이가 너무 많은 성도들이 그 교회 안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일까?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 안에는 출교시켜야 될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교회 안에 출교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출교시켜야 될 교인 중에서 어떤 교인이 있었냐 하면은 자기 계모와 함께 동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고린도 지역의 그 물러난 성적인 그 문화 속에서 사창가를 드나드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것을 제재하지 못하고 정리하지 못한 상태로 그대로 두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는 이와 정반대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금욕주의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교회 안에 금욕주의자들이 있어서 혼인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가정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모든 혼인과 성적인 생활을 죄로 여기기 때문에 가정이 제대로 세워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문란한 사람들도 있었고, 또 너무 금욕주의적이다 보니까 가정이 인정되지 않고 또 세워지지 않는 그런 어려운 일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요, 성도들이 교회 안에 누구파 그렇게 파당이 지어져 있어서 갈등하고 싸우고 다투는 그 모습이 고린도 교회 안에 계속되어졌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는요, 많은 은사를 받은 교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사를 주셨는지 그 사람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내 은사가 더 낫다, 내 은사가 더 높다, 당신의 은사는 별거 아니다, 그렇게 또 다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상의 제물 때문에 이제 또 다툽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그것 때문에 교회가 또 다투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지역에는요, 신전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방 신전들이 많기 때문에 시장에서 파는 그런 식재료들, 그것은요, 대부분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흘러나온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먹으면은 우상의 제물이다, 우상의 제물이 아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서도 다투게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이 있다, 부활이 없다, 이런 문제까지도 다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예배가요, 아주 무질서했습니다. 우리가 가톨릭의 여자분들이 뭡니까? 미사를 드릴 때에 수건을 쓰잖아요. 여자들이 예배 드릴 때에 수건을 써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것 때문에 또 싸우고 다투는 거예요. 그리고 방언이 최고의 은사다, 유일한 은사다,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 혼자 일어나서 방언으로 막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배의 질서가 어떻게 됩니까? 다 깨어져 버리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언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은사를 통하여서 교회의 질서를 깨뜨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복잡하고 혼란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문제투성이다, 고린도 교회는 정말 문제투성인 성도들이 많은 교회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저 교회에서 목회를 했을까?
어떻게 견디어내었을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였습니다. 만약에 오늘날 고린도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가 있었다면 쪼개어져도 한두 개로 쪼개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 개로 쪼개어져서 나누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린도 교회 문제가 어디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교회는 저 고린도 교회만큼 심각하지 않으니까 다행이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성도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 너무 문제가 많아요. 우리 언양제일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부교육자 때부터 담임 목회를 쭉 하면서 보니까 교회의 누구 때문에 문제이고 교회의 이런 것 때문에 문제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 교회를 좋은 교회, 문제없는 교회를 찾아가서 신앙생활을 하렵니다. 그렇게 인사하고 불쑥 떠나버린 사람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담임 목회를 하다 보니까 경주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어떤 한 성도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쪽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다 그래요. 목사님, 이런 상처를 받아서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담임 목회하는 그 교회에서 상처받아서 떠난 사람도 있고 또 다른 교회에서 상처받아서 오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부에게, 제가 성경 공부를 가르쳤던 부부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와도, 내가 목회하는 교회에 와도 상처받는 거는 똑같아. 답이 뭔 줄 아냐고. 상처 안 받는 게 답이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웃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지않아 또 교회를 옮기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 교회 안에 들여다보면은 어떤 문제든지 다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 앞에서 성숙한 성도는요, 제3자처럼 그냥 팔짱을 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문제를 어떻게 하면은 잘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성도들이에요. 고민하면서 그 해결의 문제 방법을 성경 안에서 찾는 사람이 여러분 성숙한 성도요, 성숙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신앙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성도들이 있다면은 내 신앙의 문제를 정말 성경에서 찾고자 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은 여러분 주저없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차근차근 읽으시면은 하나님께서 그 안에 해답을 남겨두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신앙적인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 귀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며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주님이 어떻게 이야기하시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왜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은가, 거기에 대해서 답해주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교회가 그렇게 어렵고 분쟁이 있고 힘든 것은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마치 젖을 먹는 어린아이에 비유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처음 태어나면은 어머니가 무엇을 물립니까? 젖을 물리지요. 또 좀 힘든 사람은 이제 우유를 먹이지 않습니까? 아기 때는 젖을 먹입니다. 잘 소화할 수 있는 부드러운 것. 그래서 그 시간이 지나가면은 이제 이유식을 먹이지요. 이유식을 먹이는 그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밥을 먹어요. 점점 거친 음식들을 먹으면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되면은 장성하면은 어떤 음식이든지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지요. 만약에 그렇게 이유식에서 거친 음식을 먹지 못한다면은 그 사람은 몸은 성장해 있지만은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인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까? 물론 새 가족들 중에서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오시는 분도 있지만은 최근에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 중에서 처음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많아요. 처음 교회에 들어오면은 너무나도 다 생소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처음부터 여러분 교회가 요구하는 것들을 너무 짐을 많이 지우면 되지 않습니다. 처음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것처럼 차근차근 하나씩 가르쳐주고 또 익숙해지도록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성경을 좀 더 알게 되고 또 봉사하는 일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되고 더 열심히 봉사하고, 그래서 그 어린아이가 성장하여서 거친 음식을 먹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일꾼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은 지금 어린아이와 같이 젖을 먹는 그런 관계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그런 교회이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가진 것을 보았을 때에 성숙하지 못합니까? 은사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사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은사가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로망 중에 하나가 내가 방언의 깊은 기도 속에 한번 들어가 보았으면 얼마나 좋겠노 하는 그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언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지식이 아주 충만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도 이 고린도 교회에는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지역의 특성답게 부유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은사도 지식도 방언도 그런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많이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젖먹이와 같은 그런 성숙하지 못한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성숙한 성도들이 되고 교회가 성숙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성숙하지 못한 것은 사랑의 결핍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요, 우리가 한 남자, 한 여자를 감정적으로 좋아하고 이성적으로 좋아하는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 특별히 4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썩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 좋아하시는 말씀이고 여러분들 얼마나 잘 아는 말씀입니까? 고린도전서를 통하여서 바울은요, 왜 고린도 교회가 성숙하지 못한 그런 교회인가를 이야기할 때에 이 사랑장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온유합니다. 시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자랑하지 않아요. 교만하지 않아요. 상대편에게 무례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썩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견디는 것이 사랑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육체의 사랑, 이성적인 사랑, 그런 감정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성숙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언제나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에 미끄럼이 된다는 것이지요. 고린도 교회가 왜 분쟁이 있고 왜 다투고 왜 문제투성인 교회인지 아십니까? 이 사랑이 기초가 안 되었어요. 그들에게 은사가 없어서, 그들이 말씀을 몰라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행함에 있어서 사랑의 기초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은사를 세워도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방언을 해도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도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무엇이 기초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사랑이 기초가 안 되어져 있기 때문에 무너져 버리고 성숙하지 못한 젖먹이와 같은 그런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 언양제일교회가 바울이 이야기한 이 사랑에 기초하여서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숙한 교회로 거듭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이 성숙한 교회를 위해서 요청하는 것은 덕입니다. 무엇이라고요? 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고린도전서에서 덕이라는 말이 8번이 나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길 때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덕을 세우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8장에서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 때문에 교회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제가 앞서 약간 배경을 이야기했죠. 그 고린도 교회에는 신전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드린 제물이 시장으로 흘러와요. 그래서 교인들이 그 우상의 제물을 사다서 먹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문제가 뭡니까? 저것을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그것 때문에 이제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그럴 때에 바울은 어떻게 결론을 내려줍니까? 고린도전서 8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말씀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아멘.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된다 안 된다는 것을 압니까 모릅니까? 다 알지요. 그 우상의 제물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다 압니다. 우리가 그 지식이 있지요. 그러나 그 지식 때문에 우리가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우상의 제물을 안 먹는데 저 사람은 왜 교회에 나오면서 우상의 제물을 먹느냐, 그렇게 비난하면서 자신이 우쭐해지면서 교만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바울은 그것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요청하는 것이 뭡니까?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 지식 위에 있는 것이, 그 지식을 지식되게 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은요, 싸움이 벌어져요. 여러분, 지식을 가졌던 사람들이 내가 맞냐 고집을 부리기 시작하면은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품는 공동체,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싸움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 지식을 지식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믿음이 있어서 얼마든지 우상의 제물로 바쳤던 그 고기를 먹을 수 있지만은 내가 그 우상의 제물을 먹는 모습을 보고 처음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실족하게 된다면은 나는 그거 먹지 않을 거야. 평생 동안 그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을 거야. 그렇게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게 덕이에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세우기 위한 덕입니다. 내 지식과 내 믿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편의 그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가지는 마음이지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에도 보면요, 이 덕이라는 말이 6번이 나와요. 제일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14장은요, 은사에 대한 말씀인데, 여러분, 교회가 방언의 은사가 최고라고 자꾸 이렇게 지켜 세웁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자꾸 일어나서 자기가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그 예배를 어지럽게 만들어요. 질서를 깨뜨립니다.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방언도 좋고 은사도 좋고 다 좋지만은 그 방언과 은사를 가지고 덕을 세우지 못하면은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방언과 은사를 어디에 기초를 두어야 됩니까? 사랑에 기초를 두고 그것을 행할 때에 정말 방언다운 방언이 되고, 또 은사다운 은사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예언다운 예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아무리 방언을 이야기하고 내가 아무리 좋은 은사를 가졌더라도 또 비밀을 이야기하는 그 예언을 할지라도 뿐만 아니라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 몸을 내어주고 불사르게 내어주는 그런 헌신과 섬김이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모든 것 기초에 사랑이 있을 때에만이 온전히 세워진다는 것을 오늘 바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은 교회 공동체가요, 은사도 중요하고 지식도 중요하고 예언도 중요하고 모든 사역들이 다 중요하지만 그것이 사랑과 덕 위에 세워질 때에 진정한 은사와 또 사역들과 믿음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고린도 교회는요, 좋은 것의 모델이다, 나쁜 것의 모델이다, 나쁜 것의 모델입니다. 타산지석이라 하지 않습니까? 반면 교사라 하지 않습니까? 왜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시끄럽고 분쟁이 많고 갈등이 많았는가? 은사와 지식과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은 사랑이 부족했고 또 그 사랑으로 품어주는 덕이 부족했기 때문에 교회가 저렇게 시끄럽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사랑이 많은 교회입니까? 그 사랑으로 성도들을 세워주고 품어주는 덕이 많은 교회입니까? 우리 언양제일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런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언양 땅뿐만 아니라 이 울산과 이 민족 가운데에 정말 사랑과 덕이 많은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아파하는 성도들을 세워주는 그런 언양제일교회 내가 자랑한다, 그렇게 칭찬 듣는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 공동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충만하였고 지식이 충만하였고 또 예언하고 방언이 충만하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분쟁이 있고 갈등이 있었던 것은 사랑이 부족하고 또 그 사랑으로 세워주는 덕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그런 교회가 되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언양제일교회가 사랑을 기초로 하여서 하나님 많은 성도들에게 덕을 끼치는, 또 우리 언양지역에 덕을 끼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숙한 교회의 모범이 되는 우리 언양제일교회와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62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이들이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린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뜻하신 바 을을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함께 축복합니다.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과 덕을 통하여서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교회 공동체 되기를 다짐하며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